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연을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어서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이스라엘 족장들, 특별히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제 이렇게 이 족장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장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을 봐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습니다. 약속 어음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어음이 돈이 되는 실체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 실체가 되는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또 실체, 약속의 실체는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이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본향,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출생한 곳, 그곳이 바로 본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본향이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예요, 사실은. 갈대아 우르를 거쳐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정확히 정착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태어난 곳, 그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본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스텔지어라고 하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향수, 고향에 대한 그 향수가 얼마나 사무치면 마치 코끼리가 죽을 때 코끼리 무덤이라는 곳에 돌아가듯이 연어가 다 장성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듯이, 그것처럼 우리도 나이가 들면 옛날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고향을 찾아오고, 그리고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이 생각나가지고 그 음식을 찾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어릴 때 먹었던 보리밥을 먹기 위해서 아주 먼 시간 운전해가지고 그 보리밥을 먹으러 가고,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리워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게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대한 그러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향수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움직인 그 갈대아 우르가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본향은 더 나은 본향, 그 더 나은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도시, 굳건한 기초가 있는 곳, 텐트 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온 바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기회가 있었을 때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를 간 게 아니에요. 그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한 그 마음, 왜 그것을 본향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자기가 가야 될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이런 자식이 참 좋지 않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내려가야지 하고 언제든지 항상 이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주 찾아오고 그리고 부모님 곁에 있으려고 하고 하는 그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 자식을 기뻐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병우 하나님이야. 나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우리 최수근 장로님 성함을 넣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수근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다가 잠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리움 받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맨날 죄나 좋아하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가 어떤 연약함에 있든지 간에 그가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이 땅 가운데 넘어지고 또 이 땅 가운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계신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너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기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런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소망하고 이 땅을 그리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는 시험이 있었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삭을 바치라는,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약속들을 받았대요. 여기 있는 약속들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네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씨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외아들을 죽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시거든요.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18절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내가 죽이고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허언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였다고 해도 하나님은 허언치 않으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했던 약속을 오늘 없었던 일로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리는 것까지 갈 때에는 그 사실도 믿었겠지만 나는 또 한 가지의 어떤 결단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 한 가지의 결단이라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때 자기의 힘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라가 여성으로서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은 내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삭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식이죠, 그죠? 이삭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번의 인생의 숱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이삭을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야, 이 믿음으로만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삭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삭이 영원토록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삭이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켰고, 이 믿음을 아들 이삭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넘겨받은 신앙을 가진 이삭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삭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사건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삭은요 정말 부인을 잘 만난 사람이에요. 리브가라는 정말 믿음의 신실한 여인을 잘 만났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축복이죠. 이삭이 그러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했어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어요. 근데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축복했어요. 누구에게 장자권을 넘깁니까? 육체적으로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면 에서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든 장자권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나 에서에게 축복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축복했습니까? 비록 속아서 했지만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그 믿음이 흘러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용하셨어요. 이삭은 사실 음식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별미 중에 별미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축대 중에서 자기가 키우는 고기 중에서 음식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에서가 사냥을 해온 고기. 여러분 그냥 돼지하고 멧돼지하고 다른 거 아시죠? 그냥 돼지고기하고 멧돼지고기는 확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성진 장로님께서 그 야생 청둥오리 있잖아요. 그걸 사냥을 해가지고 잡은 거를 한번 먹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냥 오리하고 청둥오리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맛이 달라요. 육질이 다르고. 돼지하고 멧돼지도 질긴 게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사냥한 고기하고 이 집에서 기른 거하고 다를 것 같아요. 특별히 이삭은 그런 별미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별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그 분별하지 못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분장을 해가지고 축복을 다 받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일에 이삭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던 야곱은 또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각 아들은 야곱에게 있어서 손자들입니다. 손자들한테 축복을 했어요. 그 손자들을 축복을 하는 그 믿음을 전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그렇게 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었죠. 애굽 땅에서 총리를 하다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죽었는데 임종시에 뭘 부탁합니까?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있었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네 민족이 400년 만에 돌아올 거야.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을 요셉이 기억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게 아니라 애굽 땅에 살았어요. 우리는 애굽 땅에 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애굽 땅에 살았다라는 것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았다. 특별히 우리 요셉이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온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대내외적인 어떤 여건들을 보면요, 그런 환경이 믿음을 지킬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바로 왕의 총애를 입는 총리였잖아요. 그러면 바로 왕과도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위직의 사람이 이것저것 정치적으로 얼마나 눈치 볼 일이 많겠어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조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게까지 이어졌고, 그 수많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살다가 나오지만 그들은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고,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고 또 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굳건한 믿음, 하나님 계신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받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불리움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속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움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합류할 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